어느 경로당에서 나이 드신 할머님들을 모시고 동해안으로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는데 운전기사 뒷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아몬드를 한 움큼 집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아주 맛있게 아몬드를 먹었습니다. 한참을 가더라니까 또 한 움큼 아몬드를 집어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는 하고 이젠 괜찮다고 사양을 했는데 또 얼마 가다 보니까 또 한 움큼을 주는 거예요. 왜 아몬드를 자꾸 주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우리는 이빨이 시원치 않아서 아몬드를 먹을 수가 없어. 아니 이도 좋지 않으신데 왜 딱딱한 아몬드를 사셨습니까? 했더니 실은 아몬드 초콜릿을 샀는데 아몬드가 너무 딱딱해서 그건 씹을 수 없고 초콜릿은 우리가 다 빨아먹고 아몬드는 모아가지고 지금 기사 양반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왕짜증을 부려야 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우리 문화가 감사 문화가 아니고 우리 문화는 당연 문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통 연습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서 장경동 목사님을 모신 일이 있습니다. 강사로 모셨는데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제 호스트하고 몇 분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장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사람들을 웃고 울리게 하는 그 아주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가지고 계신데 천부적인 소질입니까? 아니면 후천적 결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장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이 나오지 않는 아주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모습은 철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피눈물 나는 연습의 결과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내성적인 사람이 사람들 얼굴 보는 것조차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그런 아주 내숭덩어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연습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죠. 오랜 세월 동안 그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경건에 이룰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영성학자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이거 다 그러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연습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이 이게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평 체질입니다. 불평 불만 체질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타락하게 되고 가만히만 있어도 저절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현 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장아찌로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죄의 성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불만 불평의 체질에서 감사 체질로 바뀌려면 얼마의 연습, 얼마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지요. 지난번에 스웨덴전과 어제 밤
멕시코전을 여러분들 어떻게 관전하셨습니까? 축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저는 분명하게 스웨덴전을 보면서 아니면 멕시코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선수들에게 기술, 테크닉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몸을 만드는 일입니다. 체력이에요, 체력. 어제 여러분 보셨어요? 후반 20분 조금 넘어서 또 한 골 먹었죠? 그럴 때 그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후반전 체력이 떨어지면서 역습을 당했습니다. 자, 공격수는 적들의 공격수는 3명인데 방어하는 수비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스킬도 뛰어난 외국 선수들 3명이 지금 달려드는데 여기서 지금 방어하는 선수, 우리나라 선수는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 씨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맡으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체력, 몸 만드는 일부터 했습니다. 히딩크가 딱 와서 보니까 월드컵 무대에 나가서 90분 동안 뛸 만한 체질, 체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에게 무슨 테크닉을 가르치고 무슨 기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것이 몸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막 훈련을 했든지 아직까지도 지금 생생한데 지옥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히딩크 씨가 얼마나 이 선수들을 세게 훈련시켰으면 지옥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호날두 아니라 호날보다 더 센 여러분 누구예요? 메시가 온다 할지라도요, 적들이 공격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비 선수들이 3명, 4명씩 에워싸니까 자기 기량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딩크 씨가 강조한 것이 멀티플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방이 공수 전략을 쓴 거예요. 전 선수들이 공격하고 전 선수들이 방어. 그러니 그 넓은 그라운드를 공격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비, 개처럼 뛰어다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수 전환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스웨덴전이라든지 멕시코전 보게 되면 후반기에 가지고 현저하게 체력들 떨어져가지고 결국 뭐 공격이나 스웨덴전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골문도 한번 날려보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이게 사생결단하고 멕시코전 뛰었습니다마는 공격했다가 다시 수비로 가담을 못해가지고 결국 골을 허용하게 많은. 그래서 이 몸 만든다라고 하는 거, 이 체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요, 감사의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사가 우리의 체질화 시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체질이 감사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의 노력, 얼마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반복하면서 연습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에게 어떤 좋은 습관이 있었는지 한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연습해 오셔가지고 결국 이제 공생애 가운데 어떤 좋은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이야 습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셨다는 얘기고요,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 성경 읽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또 어떤 좋은 습관이 있는지 한번 누가복음 22장 39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고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또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1절 한번 가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친, 전례대로가 뭐예요?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늘 하시던 대로, 전례대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시고, 습관을 쫓아 성경 읽으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백성들을, 무리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습관치고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런 경건의 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것이 나의 체질로 굳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고무신 밖으로 신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배반의 장미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이지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식사예요.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마지막 식사라고요. 이 마지막 식사를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참한 사형 방법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라오시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 그 감사가 쌓이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이런 습관을 우리 몸에 배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될까요? 뭘 연습하면 예수님처럼 감사 체질, 감사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는 음식을 잡수실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자,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고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식사하실 때마다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나 감사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집안 얘기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물론 할 수 있어요. 집 밖에 때와 장소, 대상 가리지 않고 어느 자리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당당하게 감사 기도하시고 음식을 드실 수 있느냐고요. 음식을 드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어떤 분들 보면요, 음식을 앞에 놓고 손을 아래는 분, 음식을 앞에 놓고 간구하시는, 음식을 앞에 놓고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격이 지금 간구도 아니고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이, 그건 별개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간구하셔야지, 소원을 아뢰야지. 음식을 앞에 놓고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김 집사님이 이렇게 운영하는 구멍가게 앞을 지나는데, 김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로님이 이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게 안에서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파라솔 쳐낸 그 앞에 가서 이리 장로님이 이리 오시라고, 시원하게 이 아이스크림 하나. 이 장로님이 너무 고맙잖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한다 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에 말라기 끝나가지고 예수님의 신약까지 간 것도 아니야. 요한계시록까지 가지도 않고 말라기까지만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눈을 떴는데 막대기 2개만,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주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를 넘게 되면 주책 바가지가 되는 거야. 그 시간이 지금 그 기도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음식도 아니고 아이스크림을 놓고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 집사님의 구멍가기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빨리 먹어야지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으로 엔조이할 수가 있는 거지. 거기 왜 창세기부터 말라기가 거기 왜 들어가는 거야?
오늘 여기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세요. 주기도를 통해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루 세 끼 잡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루 세 끼 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하는 기아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8억 4,200만. 그러니까 전 인구 가운데 10%에서 12%, 8명 내지 9명당 1명꼴로 기아 인구예요. 한 끼조차 먹을 것이 없는 나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는 1초에 5명씩 죽어나갑니다. 1초에 5명, 1초에 5명, 째깍할 때마다 5명씩. 왜? 하루에 한 끼조차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어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3끼 먹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먹는 거야. 감사의 마음도 없어. 오히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는 의식뿐이지, 이 양식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해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면서 감사하면서 먹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외에 무언들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지 조금만 깊이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음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우리의 자녀들은요, 축복을 불러오는 감사를 아이들이 몸으로 절로 익혀가는 거예요. 음식을 놓고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이걸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가 계속 보여주는 거. 감사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이게 수단이로구나. 이걸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뿐만이 아니고 밖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든지 간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뭘 연습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연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실 때에 전반기를 지나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우리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맥주감사절을 지켜라. 가을에 가서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근데 이 맥주감사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자원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제사 보게 되면 자원제가 많거든요. 낙헌제, 소위 말하면 낙헌제거든요. 그런데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자원제에다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의무제에다 묶어놨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자원제 같지요? 자원제 아니에요. 의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걸 지켜, 이거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건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이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의무제로 묶어놨다고요. 왜 맥주감사절과 아니면 수장절을 의무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제로 묶어 놓으셨다고 생각한, 의무제로 묶어 놓지 않으면 맥주감사절을 기억하고 수장절을 지킬 만한 이스라엘 사람, 왜? 우리 심성 자체가 그래요. 감사 체질 아닙니다. 우리 체질 자체가 원망, 불평, 불만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감사절을 의무제로 묶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연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 2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7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을 가지고 사례하셨다.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영어 성경을 봤더니만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다만 분사가 좀 다를 뿐이야. 기분 땡스, gave 땡스, giving 땡스. 분사 구분의 차이만 있지 다 땡스야. 땡스. 사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게 되면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나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또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와우, 몇 명 없네요. 물 마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는 분들이 삼부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했음에도 10손가락 안에 꼽을까 말까 할 정도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아프리카를 한 보름 가까이 갔다 오면서요, 물을 대하고 물을 마시는 자세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물론 그전에도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했지만 물을 물 쓰듯 하는 나라에서 살았던 내가 물에 대한 절실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라고 물을 마셨지 그렇게 내 가슴 속에 막 절실하게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 짐승하고 사람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나마 그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큰 바켓스 같은 거, 큰 페인트 빈통들 있죠, 물통도 아니야, 페인트야, 페인트 쓴 페인트 그 통들을 이 머리에다 이고, 그리고 10리길 20리길 가가지고 물을, 구정물을 받아와가지고 그 구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거 있지요. 이제 이 물을 보면서 그냥 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게 생명이야, 이게 생명. 물을 마실 때마다 절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면서 우러나오는 감사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건 식사할 때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도 없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가 나오겠느냐고. 이게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감사 기도가 음식을 먹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애매합니다. 아니 간식을 먹을 때도 기도합니까? 과일 한쪽을 먹을 때도 매번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조크를 했어요. 3,000원 이상 된 것만 기도하시면 이게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이거야. 딱 봐가지고 이게 3,000원 이상 될 것 같다 하면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감사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값의 문제 아닙니다. 양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내 앞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만의 방법이라고 하는 얘기.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이 쓸데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국의 유명한 성서 주석학자 매튜 앨리는 감사는 마치 더하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빼기, 마이너스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고요, 쉬운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부터 하는 것이 이게 상식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예 쉬운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게 기본이고 이게 상식이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일부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엔 어려운 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도전받는 것이요, 이 사람들 대화 가운데에는 땡큐가 빠지면 대화가 안 돼요. 마치 무슬림들은 인샬라, 대화 가운데 인샬라가 빠지면 무슬림들 가운데는 대화가 안 되듯이 미국 사람들은 대화 가운데 가만히 보면 땡큐, 땡스,
거기다 또 수식어까지 붙이면 땡큐 베리 머치라고 하고 땡스 오 랏이라고 하면서 대단히 감사할 게 무엇이야? 내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도 뭐 땡스 올라 뭐 땡큐 베리 머치 하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면서 왜 이것이 이럴까 했더니 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요 아예 감사를 연습해서 그게 체질화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문명인과 문맹인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예요. 공산주의 세계에 가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아예 쓰질 않아요. 혁명으로 이룩된 나라는 모든 것이 왜?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싸워가지고 쟁취한 이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감사한다는 얘기, 감사가 없어요. 후진국들, 야만인들 세계에는 땡큐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깬 나라, 앞서가는 나라로 갈수록 대화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이게 감사가 이게 보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양인이 되고 내가 문명인이 되는 것은 감사에 있는 거예요. 감사만 해도 중간은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쉬운 일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자, 어떤 위기인지 한번 28절 우리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머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곧 십자가 지실 자리예요. 이제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체포된 지 8시간 만에 꽝꽝꽝 사형원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이제 불과 죽음을 몇 시간 앞에 놓고 있는 이건 정말 절대 위기의 순간, 인생살이 가운데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단순히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부서지게 될 당신의 몸, 당신의 피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뭐라고 지금 28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했더니만 3일 후에는 생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오늘 절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만 3일 후에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보상, 이게 감사의 열매요, 감사의 축복이요, 감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지방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랬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보내온 짤막한 간증인데요. 어느 회사의 전무인 40대 남자가 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 물론 입원했지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신세 타령, 불만 불평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불만 불평이 심했든지 옆에 있는 아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불만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병실에 원목이 찾아와서 그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신세 타령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라고 도전을 했어요. 이분이 반발을 했습니다. 무슨 뭐 감사의 조건이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심지어 지금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에게도 섭섭하고 지금 친구들에게까지 지금 원망 오른 마음이 지금 솟아나는데 나보고 지금 반신불수가 된 나에게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고 무슨 나에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냐고 그냥 콧방구를 치고 그 원목이 떠난 다음에 애써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서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초등학교 때 여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지지리도 공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꾸중과 책망 대신 계속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칭찬 듣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는 공부를 제대로 잘하는 아이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40대의 전무 자리까지 올라가. 그래서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 있지요. 그때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면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의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연을 편지에 적었습니다. 대략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제자로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소중한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선생님에게 한마디도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도 못한 무심한 제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적었어요. 자, 선생님은 지금 남편을 여의고 양로원에 지금 이렇게 이제 외롭게 양로원에서 보내고 있는데 제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고 이어서 답장을 썼어요. 그 답장 내용 전문을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원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다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인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나? 나는 자네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번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자네에게 감사하네.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의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솟음치게 해 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겹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려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으로부터. 이 원리 씨가 누워서 선생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게 되었어요. 그 뒤 그는 삶의 용기가 생겨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면 반신불수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편지 한 통으로 인해서 막 삶이 그렇잖아요. 기쁨이 막 용솟음치고 죽을 때까지 그 편지를 간직하고 싶다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웰리 씨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 연습하게 되고 말을 연습하게 되고 건강이 회전되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 다시 직장에 복직이 되어가지고요,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되고 나중에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지방신문 가운데 보내온 일종의 간증이었어요. 간증. 그 작은 감사가 이게 치유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나면은 이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평상시에 감사 잘하던 사람들도요,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감사 생활이 바로 축복과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교를 행하지 못합니다. 자, 삶의 위기를 가져다 주고 사탄이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분명히 원망불평할 것이다.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마귀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당황시켜야 되지 마귀의 교묘한 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일부터, 쉬운 일부터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은 나중에 큰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 겪으면서 불평할 수 있는 내용 한번 글 하나 제가 읽어드리면서 같이 우리 색소폰테인 찬양 듣도록 할게요. 무명의 시인이 글을 하나 썼는데 한번 보세요. 저 내용은 불평거리입니다.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평거리가 감사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당시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불만 불평거리들이에요. 근데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원망 불평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거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 땡크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싱크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생각, 깊은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숙제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개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반년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우리 한번 지난 6개월을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거리를, 여기 지금 봉투에는 3가지만 적으라고 했습니다만은 5가지를 뽑으세요. 그래서 그 5가지 감사 내용을 가지고 셀 모임 때 함께 나누다 보게 되면 그 감사가 에스컬레이팅 해가지고 행복 만점, 행복 극치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6월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전반기를 감사로 마감하고 다음 주일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맞이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색소폰 팀 우리 준비된 우리 귀한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색소폰 팀이 연주를 하다가 화면에 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가사 따라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색소폰 팀 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 들으시고 어떤 유의 찬양인지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사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